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런 부모 되지 말자고 다짐해놓고 그런 부모 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원고 없이 그냥 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편안하게 그냥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두서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소시적에 뭐 부모님과 이제 갈등을 겪고 또 부모님들이 좀 우리에게 못마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거나 또는 형제간에 두 손 맞잡고 또는 부둥켜 안고 이렇게 다짐을 하곤 했었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자식들 낳으면 저런 부모는 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자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뭐 아주 어린 나이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 시절이라든지 또는 뭐 결혼해서 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런 시절이라든지 그런 때에도 그 예전에 자기 부모가 보여줬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말자라고 굳건하게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그 다짐과는 달리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자녀 대하는 모습이 꼭 옛날에 자신의 그 부모님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또 똑같이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아니,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다짐을 했으면 그걸 굳건하게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고 있다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닌가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다짐과는 반대로 그 옛날 그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리와 정확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는 하지 않아도 보여준 대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일전에 저의 영상 속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가르쳐준 것은 상상 속의 개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상상 속으로만 개념으로 인식할 뿐이지 그런 모습을 실제로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쳐준 대로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한마디로 모범을 보여주면 이것은 현실 속의 증거이죠. 보여준 것은 사진 찍듯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의식세계 속으로 들어간 현실 속의 증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갔던 증거는 그대로 나중에 또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복제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놓고도 다짐대로 되지 않고 그 옛날 자신의 부모가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이 자녀 대하는 패턴이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런 부모 되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이전에 자신의 부모가 했던 행동과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극소수 일부는 그걸 고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감동을 느끼고 반성을 하는 사람들은 100명이면 20명입니다. 20%죠. 자, 그러면 이 20%가 또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 중에 또 20%만이 감동만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해서 성공을 거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80대 20의 법칙인 것이죠.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주장한 80대 20의 법칙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경제 행위를 포함하여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가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 80대 20의 법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모 되지 말자라고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짐했던 것을 철저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잊어버리죠. 자기가 막상 부모가 되면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기득권에 물들어 버리는 거죠. 부모가 됐다 이거죠. 자식의 입장이기만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한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하지만 자신에게 이제 막상 자녀가 생기게 되면 이제는 자녀 입장만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도 서게 되기 때문에 또 부모의 입장에서 그 어떤 기득권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뭐 고사하고 가정도 바꿔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군대 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쫄병이었을 때 뭐 고참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탄압을 받으면 뭐 쫄병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고참 되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군대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신입사원 때 또는 뭐 쫄병 사원 때 상사들로부터 뭐 갈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고 나가자. 저런 상사들은 되지 말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막상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오르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단지 이미 만들어진 그 문화를 깨기가 힘들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시절 그 다짐을 잊어버리고 또 막상 또 고참의 위치에 서게 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않듯이 자신의 이제 기득권을 이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계와 문화가 끊임없이 대물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든 가정이든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야생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저 힘이 센 동물이 이기게 되어 있죠. 뭐 생각이고 뭐고 필요 없죠. 그냥 뭐 힘만 세면 이기는 게 바로 약육강식의 야생 동물의 세계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디 뭐 덩치 크고 뭐 힘 센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 갑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덩치는 작아도 머리 쓰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죠.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저런 부모 되지 말자고 다짐해놓고 그런 부모 되는 이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님들도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들한테 하던 그런 모진 행동들을 당하면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난 진짜 내가 부모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애통해하거나 눈물을 흘린 적 없으신가요? 본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가슴 아팠으면서도 나중에 본인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또 자신의 부모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신은 이제 온전히 부모의 위치에만 서 있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과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등 맨 이런 얘기만 하게 되죠. 모든 게 자녀 잘못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부모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 위치에 섰다고 해서 이제는 부모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이 세상에 아무런 정의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무엇을 배우겠어요. 자녀들도 다짐하겠죠. 저런 부모는 되지 말자고. 그래 놓고 그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또 그런 부모가 되겠죠. 이게 바로 대물림이죠. 이 대물림을 어떻게 끊을 거냐라는 얘기죠. 이 대물림만 끊으면 모든 것은 끝나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 역시 찾아오겠죠. 부모들은 자녀한테서 뭔가를 받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자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부모들은 굉장한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자녀와 그런 갈등을 겪어도 되느냐는 얘기죠.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가 되려고는 않고 어디 맨 이상한 강의만 들으시면서 무슨 뭐 자녀로부터 당당히 멀어지자라는 등 더 이상 자녀들에게 희생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자라는 등 뭐 결혼에 나간 자녀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는 등 뭐 등등등 맨 분란과 단절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뭐 속 시원해하거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으니 참으로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미움과 갈등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마음의 문을 꾹 닫고 있으니 그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 부모들의 그런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런 식으로 분란과 갈등과 단절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10계명 중에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또 부모들은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또 뭐 이건 또 그렇게 굉장히 또 강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에서 그랬다.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그건 또 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맞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공경을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공경할 수 없게끔 행동하는 부모. 자녀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자녀들이 그런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갈등을 겪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할 수 없게끔 만드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도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부모를 공경 못하게 하는 당사자인 부모 역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 자녀 갈등을 겪으면 부모와 자녀가 둘 다 공멸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만 결국 그 죄를 짓게 만든 게 누구죠? 바로 사탄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까지 그 원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는 애 낳는 고통,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해야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통. 근데 결국 그 중간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영원한 하나님의 적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경하고 싶어도 도무지 공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 자녀가 공경하고 싶어도 도무지 공경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면 부모를 공경 않는 자녀도 벌을 받고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부모 역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원인이 되는 부모까지 자녀와 함께 공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 둘 다 모두 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부모 자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여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